예, 지난 월화수 우리 부흥회 모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강사 목사님, 허석구 목사님이 키가 얼마나 큰지, 예, 목소리는 또 얼마나 좋고요. 예, 모두 놀라시지도 않네요. 예, 피부가 얼마나 고, 예,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도 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흥사 목사님은 지나갑니다. 오늘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을 주도한 그 유명한 우리 칼빈 선생은 평생 동안 욥기서를 159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할 정도로 욥기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큰 지침이 되고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4일 전에 영국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유고집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큰 문제에 대한 간략한 대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은 없다. 예, 이분이 루게릭병에 평생 동안 늘 병에 못 고치고 그렇게 일생을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평생 저주를 주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죠. 예, 여러분, 미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작년 5월에 김영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어서 책이 나왔는데, 예,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의 지혜의 인간을 말했는데, 여러분, 호모 데우스라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된다. 사람이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사람이 계속해서 인간의 몸과 마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면 나중에 초인간이 되면서 이제 신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마침내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영향력을 저도 여러 번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요. 유명한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녀가 2013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수술을 했는데, 세상에 그 영화 배우의 몸에 가슴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세상에 일반 모든 여인도 그렇지만 영화 배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했느냐 하니까 바로 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데이터라는 신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젤리나 졸리도 자기 집안 병력을 쫙 조사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분석해 보니까 이 안젤리나 졸리도 곧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라는 이 데이터를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56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는데 그것도 빅데이터를 따라가는 겁니다. 맛집도 찾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에게 물었는데, 고대 사회는요, 신에게 물었는데 이제는 안 묻습니다. 안 묻고 데이터, 예,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고요,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에 내죠. 헌금하는 돈보다가 우리가, 예, 그 인터넷 사용료, 예, 그것을 이용하는 이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새로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옛날 일입니다. 이미 2500년, 3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냐? 바로 욥입니다. 욥. 변화되기 전에 욥의 삶과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빅데이터를 따라가는 삶의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그들이나 욥이나 똑같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기계적인 신을 따라, 기계론적인 신이라고 말하죠. 기계와 같은 하나님, 컴퓨터와 같은 AI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 이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신을 그들도 믿고, 바로 욥도 그래 믿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요. 보세요. 그 데이터 하나 가지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호킹 박사도, 예, 자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연구해서 데이터 딱 내보니까 신이 없는 확률이 높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가 신입니다, 요즘요. 자, 여기에 욥도 그랬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여러분, 욥이 믿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찰까닥 넣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행동이나 의를 행하면, 집어넣으면 찰까닥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싹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심청전이나 흥부놀부전이나 똑같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전자게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보는 드라마 전부 다 인과응보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선이 승리하고요, 악한 자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욥은 또 자녀 10남매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요, 하나님 하라는 거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4장 1장 8장 1절에 살려면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욥이 그래 살았습니다. 욥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욥도 예배 잘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 헌금 생활 성경 시키면 다 지켜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욥은 이웃 사랑도 탁월했습니다. 욥기서 31장에 보면 이 욥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과를 돕고요,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의 변호사가 되고요, 나그네를 집에 영접하고 대접하는가 하면 여성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요, 아껴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요, 또는 자기 자신도 당연히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존경합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 선한 일 많이 하니 하나님이 당연히 상을 줘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10남매를 잘 기르고요, 모두 예,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는 삶을 욥이 살고 있었다고 욥기서는 말합니다. 평안하는 거죠. 만사가 형통한 욥의 삶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 장로님이라 그럴까요? 예, 엄청난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이 계속 번창하는 거예요. 국회에 나서면 다 당선이 됩니다. 자녀들마다 모두 복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욥과 같은 장로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본 경험이 있어요. 0.001초도 안 걸려서 팍 사고 납니다. 내 차가 말입니다. 옆에 차가 말입니다. 아찔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만세반석 같은 이 욥의 신앙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폭삭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재산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욥의 다른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욥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욥이 철저하게 믿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불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불을 내려서 욥 재산 다 태운 거예요. 예.
강도, 갈대아인들이, 스바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종들 다 죽입니다. 태풍이 불어서 10남매 다 압사시켜버립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자기 몸은 온갖 병, 난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욥 부인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 혼자 남았습니다. 몸이 말이 아니죠. 어제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다니면 욥에게 모두 어르신 오십니까? 예, 존경합니다. 그렇게 대접받은 그 욥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요, 길거리에 나가면 전부 다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거죠. 아이고, 저 영감쟁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쳤겠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나 보다. 모두 피식피식 웃는, 여러분, 우리가 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으며 욥은 당연히 그런 생각 못했죠.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오늘 저가 여러분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못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한 교회 중직자가요, 그런 실패당하고요,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면요,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욥은 더 달려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달라붙어서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의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한 난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 욥기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내 자식, 내 재산, 내 건강, 내 부인 다시 돌려둘라는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 왜 나를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요 기도만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답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사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의 답을 받아야 자녀 문제나 재산 문제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욥만 그런 질문합니까? 저나 여러분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질문 많이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빨리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그냥 둡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고 대단한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버려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근위축성 척산경화증이라고 그러죠. 루게릭병 중에 이 하나님 이거 왜 나에게 좀 빨리 고쳐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줬습니까? 이 호킹 박사가 평생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왜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런 가문에서 암이 이렇게 가족력으로 있는 이 집안에 출생했는지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라고 밤새도록 며칠 수술하기 전에 아니요 지금도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거예요. 질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질문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질병입니다. 나는 남을 다 고쳐주는데 하나님 내 병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어디에 설교를 하고 병자를 고쳐줘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남 병 고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뽑아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 이름을 스스로 짓기를 사탄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안에 사탄의 사자를 내 안에 줘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걸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질문. 왜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이런 질책을 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침묵입니다. 아무리 욥이 몸부림치고 소리쳐도 하나님 대답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요. 얼마나 잘 믿었었는데요. 대답 안 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답을 가져온 친구들 3사람이 있습니다. 그 3사람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먼 나라에서 멀리서 와서 이 욥에게 답을 주러 온 거예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답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 일주일 동안은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일주일 7일 7야 동안은 요 3 친구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만 침묵. 그런데 욥이 은혜를 위로를 받는 거 있죠? 여러분 참고로 어디 문상 가거나 누구 어려운 일, 재앙을 갑자기 당한 집에 가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해도 다 걸려듭니다. 다 안 맞아요. 그러나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면 그 침묵 속에 한없는 위로가 그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욥의 이 3 친구들 똑똑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을 하고요. 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욥을 한 수 가르쳐 주러 온 거예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세상에 이 3 친구가 입을 열면 열수록 그게 비수가 되어서요. 이 욥의 염장을 찔러서요. 막 호흡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3사람이 숫자는 3사람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를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고 그 배경은 너의 죄 때문이라. 너가 숨기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너 자식이 죄를 지었든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3사람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길어봐야 다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루하네. 그러나 욥은 똑똑하거든요. 욥은 절대로 물러가지.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언제 죄 지었어?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한번 내 죄를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 3마디 합니다. 그래서 욥 기서가 두꺼워진 이유가 이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 죄 문제 때문에 그래 두꺼워집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라고요?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요? 장대케야 되리라. 장대하리라. 말씀드렸는데 이거요. 계엄 예배 가면 벽에다가 성구를 탁 박아놓는데 계엄 예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성. 이 뭔 뜻이냐? 빌닷이 말합니다. 너 죄가 있는 게 분명한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게 회복시켜주지만 점점 갈수록 완전히 장대하게 완전 원상복구를 해줄 것이라는 말이죠. 이게 사업 잘 되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점점 회복시켜 줄 거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 말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입니다. 입원해서 지금 수술하고 회복 중에 아파 죽겠는데 신방 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빨리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세상에 기름 붓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신방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 말을 조심해. 여러분 이 욥이 이 친구들 이야기 듣고요 얼마나 예, 견디기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드는데 말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뻔한 대답이에요. 뻔한 대답. 자판기 대답이라니까요. 자판기 대답. 여러분 인과응보의 그 틀에 그 소프트웨어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판기입니다. 그냥 죄를 넣으면 벌, 의를 넣으면 상. 예. AI가 그러고요. AI 데이터가 그런 겁니다. 예. 기계죠, 기계. 이런 하나님을 믿던 이 욥이 말입니다. 이유 없는 재앙을 당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이 죽고 전부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견딜 수가 없죠. 친구들이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로운 그런 분이 또 한참 옆에서 이야기 듣고 있다가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이 젊은, 저는 목사라고 보는데요. 젊은 목사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또 답을 준다고 쭉 설교합니다. 설교가 아주 유창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 뭐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는데 단 요 벌을 잘 받으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더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거예요. 역시 똑같잖아요. 예?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세 친구도 욥에게 밀려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욥을 이길 수가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예, 죄 안 지었다는데요. 예, 엘리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침묵하는 사이에 더 답답해집니다. 이제 욥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뭐 길거리에서 데모하다 안 되면 청와대 가잖아요. 청와대.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말고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이 그런 거니까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전에 전했지만 이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덱인데요. 보덱은 뒷조사하는 거예요. 형사가 뒷조사하는 거예요. 다 CCTV 보고요. 전부 조사해가지고, 예, 전화 녹취한 거요. 전부 다, 예, 뭡니까?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전부 조사. 하나님, 내 핸드폰 다 조사해보세요. 하나님, 내 모든 전화통화 다 조사해보세요. 내가 다니는 길 전부 조사해보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금인 것을 하나님이 알걸요. 예. 하나님 나 깨끗한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사과할걸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게요. 내가 정금같이 내가 무지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된 거는 하나님 실수라는 것이 바로 욥기서 23편 1절인데 그렇게 오해를 우리 한국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도 하나님 답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38장 여러분 찾아주세요. 38장 1절.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음성으로 하늘에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38장 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마침내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보고 싶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기대가 잔뜩 했는데 세상에 답을 안 줍니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심판했고 그렇게 너를 그렇게 환난을 줬는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70가지 이상 되는 질문만 계속 쏟아봅니다. 이게 계속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70가지 이상 질문을 합니다. 숙제를 내는 거예요. 시험지를 주는 거예요. 예, 천지 창조할 때 너 아냐 말이에요. 악어에 대해서 너가 논해보라는 거예요. 염소의 생태계에 대해서 논해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 만물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가 한번 논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질문만 70가지 이상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다다다다 하시니까요. 이 욥 똑똑했습니다. 똑똑했어요. 욥을 당할 적 없어요. 제 친구요, 엘리우요, 다 두 손 버쩍버쩍 들고 났어요. 너무나 얼마나 잘 아는지요. 그런데 욥 보세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욥의 모습이 3절에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3절. 여러분, 욥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의 신비한 창조 과정과 운행 과정을 들은 이 욥의 변화된 모습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 이런 욥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욥은 목이 꼿꼿하고요, 똑똑하고요, 한마디도 지지 않는 욥입니다. 그러던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 여러분, 그동안의 욥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그 목소리부터요, 꼼짝 못하게 욥을 꽉 잡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성 자체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내용, 그 말씀이 이 욥을 확 잡아버립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욥의 존재가요. 6절 보세요. 욥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한. 욥이 회개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가루가 됩니다. 티끌과 재처럼. 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가득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가 말입니다. 그렇게 미약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자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 거, 계명 지킨 거, 그리고 이웃을 돕고 자선하고 많은 자기 의들을 얼마나 자랑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그 모든 의와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처럼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고개를 못 듭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 다 죄와 티끌이요 배설물이라니까요. 그런가 하면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이 욥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포도로운 애기 마음처럼 포들포들해집니다. 전에 욥 그렇지 않아서요. 딱딱했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10마디, 한마디 하면 10마디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완전히 가루가 되고 보들보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욥이 뭘 회개했습니까? 뭘 회개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자랑했다는 것을 바울이 욥이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까닭 없는 환난, 이유 없는 핍박, 이유 없는 시험을, 이유 없는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은혜를, 이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이해되는 재난,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이유 있는 재난과 환난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못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못합니다. 왜요? 당연히 일어날 거리고, 그래서 그래요. 예, 제가 얼마 드릴게요. 다 계산해 끝내버려. 그러나 여러분,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당해보세요. 당하면 내가 박살이 납니다. 놀랍죠? 내가 망할 것 같죠? 그런데요, 그 끝에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 은혜의 문을 열어줄 때 욥이 한량없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영안을 뜨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욥이 드디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게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뵈는 것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세계. 이 세계는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와요. 죄를 지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세계입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에 욥이 들어와서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 내 이 육체에 가시 빼주면, 내가 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사역 내가 10배로 더 할게요. 1000배로 더 잘할게요. 이 병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것. 예, 하나님 잘 아지 않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No.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약에 내가 너 그거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빼버리면 너는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요? 끝나는 거죠. 그 위대한 바울되게 하고요, 사역을 끝까지 달리게 하고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겨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 배로 충성하겠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고쳐주면 떠나요. 예, 떠난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천국을, 은혜의 세계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AD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누구나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는데요? 세상에 죄인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인이 말입니다. 의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인이 들어갑니다. 세리가, 창기가, 병자가, 가난한 자가, 이방인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 가운데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교만하던 사울이 녹아집니다.
완전히 죄가 됩니다. 가로가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순 것을 발견하고 일평생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충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 욥기서 42장의 말씀을 새기면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의 사자조차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